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사랑하는 25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5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5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인은 김태옥 권사님, 인도자의 이광희 권사님, 부구역장인 김용옥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지난 주일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복음은 선명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죄는 속죄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섬기시는 구역과 교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이 되시는 구역과 구역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억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삼가라. 기억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삼가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2절이죠.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 그거 기억해라 이 말이죠.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피, 개, 이파, 죽종, 우매, 흑장,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수장시켜내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6절이네요. 6절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그것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건도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대적했던 대적을 향한 처절한 심판들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에 일어난 일 기억나세요? 그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모세와 아론 지파를 참 시게 했던 고라 자손이 있었죠. 이 고라 자손이 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작당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뭐하느니라? 거스르니라. 영모 쿠테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을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향로에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회막 앞에 갔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살라서 250명을 죽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땅을 가르셔서 땅이 그 집 자녀들과 재산과 그 사람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거 기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어그러진 말들 하는 사람들 있죠. 분당시키고 파당시키고 분쟁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케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짧은 목회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동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10년 목회할 때 꼭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느니 그들의 말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홍해 광야에서도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분단과 파단과 분쟁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것도 자비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죠? 3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천 명이 죽은 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알 부월 우상숭배 때 시딤 모함 여자 우상숭배하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은 게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치명적인 실수 한 번 더 하죠. 그게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자신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인 수를 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가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가,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사무엘 하
24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고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맡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린 심판이 사흘간 전염병이 도는 건데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얼마로 되냐면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7만 명이 죽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맞을 때 그게 은혜다, 자비다. 그러니 잘 맞고 잘 견뎌라. 그러면 너는 그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켜라.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항상 지켜라. 8절도 똑같이 되어 있죠.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지키고 그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증명이 되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 땅에 피게 이파 죽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어느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구별하셨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다가 피개, 이파, 죽종, 우매, 흑장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별하신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우박재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진아 전사님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그 우박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별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죠?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의 장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장자, 그 땅의 짐승들의 첫 태생을 다 죽여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장자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죠?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향했는지 알면 까무라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입니까? 돼지를요. 몇 마리를 죽입니까? 2,000마리를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돼지 2,000마리를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다른 땅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를 속량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뭐라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찾아오는 축복들은 8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지 않는다. 9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누리는 날이 장구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얻는다 약속했고, 그걸 버리면 죽음과 저주와 패방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또 땅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할 때 13절에 보니까 그 순종은 어떻게 열매가 맺게 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가 내 명령을 청중하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네 곡식, 네 포도주, 네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네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른 비 하면 봄비를 말하는데 늦은 비면 가을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절기가 좀 다릅니다. 계절이 우리와 좀 달라서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파종을 위한 비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추수를 위한 비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흘러가죠. 젖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관계수를 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에 따라 부유함이 결정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10절에 보면 애굽 땅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관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관계수를 할 만한 강이 없습니다. 기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면 농사가 짓는 거고 하늘이 닫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라는 강물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닥 결정적인 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가 됐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네 몸이 깨끗해진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을 얼마나 폄하했는지 기억나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에서 물 씻어도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다. 요단강은 그 땅에 있어서 존재감도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보다 더 나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에 흐르는 강물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늘 마음을 두시고 늘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늘을 열어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는 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러요.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폭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애굽 땅 같은 삶이 좋으세요? 아니면 가나안 땅 같은 삶이 좋으세요? 애굽 땅 같은 삶은 뭐죠? 나일강이 흐르니까 필요할 때마다 관계수를 대서 자기 밭에다가 물을 대는 열심을 따라 살면 그 밭의 농사 결정되는 게 그게 애굽 땅 같은 삶의 스타일이죠. 가나안 땅은요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농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 땅에서 생육하고 풍성하고 또 부유한 곡식과 추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스타일이 좋으세요? 애굽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수성가죠.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거죠. 땀 흘려 먹고 사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신수성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좋은지 전 궁금한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르다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좋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허사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주무시는 분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힘든 새벽에 나오셔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잖아요. 화요일 3층 본당에서 중보기도 위원장이신 우리 강숙현 권사님과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요 중보기도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하늘이 닫혔던 3년 6개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몸종한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기다리라고 했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본 게 뭐죠?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떤 만한 구름이었대요? 손바닥.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 3년 6개월 닫혔던 메말랐던 땅을 적시는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화요일 중보기도팀 몇 분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초라합니다. 궁색합니다. 그런데 손바닥 같은 기도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바닥 같은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동교회 120주년을 부흥을 위한 기도에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 비,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120주년이 되려면 8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120주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른 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하는 늦은 비가 내려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적당한 때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둥바둥 전전긍긍 노심초사 무엇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참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잔답니다.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른 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영적으로 추수할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살다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런 찬양 기억나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부르짖고 외치는지 아세요?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보세요. 가나안 땅은 기댈 곳이 하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애굽 땅은 하늘을 안 봐도 돼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에서 물을 대다가 자기 밭, 자기 돈에다 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게 애굽 땅입니다. 새벽에 푹 자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삶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사람이 왜 굳이 새벽에 나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자고. 왜요? 진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남신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삼가하라입니다.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있는데 16절 1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해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삼가해라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했죠.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왜요? 내 손으로 얼마든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수고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터진 웅덩이라 샘의 근원을 담지 못한다. 박종호님의 당신만은 못해요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주님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은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주님께 슬픔만을 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날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주님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주님을 사랑해. 사랑해, 난 주님을 사랑해. 5월 25일 화요일 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 기억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삼가라. 기억하고 지키며 사랑하고 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해라, 지켜라, 사랑해라, 삼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돌이 불은 하자성이라는 말 기억합니다. 우야한 나무, 배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그 밑엔 자연이 길이 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가할 때 비로소 너는 배가 부르고 먹게 될 것이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남신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상, 그의 나라,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죠.
스크린 보시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읽고 묵상할 생명과 축복의 말씀 신명기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지키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죽은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 않게 살게 하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남신도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신 모든 남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장, 그 교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역 릴레이 신방을 받으시는 구역과 가정과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